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에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유를 풀어본즉 그 사람들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안에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렸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을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안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기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43장은 어제에 이어서 12형제가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43장의 신학적인 주제는 용서와 화해, 화합입니다. 누가 봐도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약간만 벗어나서 주제도 함께 봅니다. 주제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약간 벗어나서 한번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한두 번 했던 것도 아니고 쭉 다녔으니까 이 설교가 나올 때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우리도 꿈을 갖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이 설교가 좀 좋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조금 설교가 약간 빗나가시면 요셉이 꿈을 꾸어서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꿈을 가져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자라고 하는 설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은 건 맞습니다. 근데 요셉은
세상적인 성공을 꿈꿨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세상적인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요셉의 삶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셉의 삶을 정리해 보면서 은혜 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그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렇게 자라다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꿈의 내용이 높아지는 거였는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집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주인 보디발을 만나서 살아가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보디발하고의 관계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디발한테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을 잘 운영했고요. 그러다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도 인정을 받아서 감옥살이의 모든 살림들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기회가 되어서 총리가 되었고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요셉의 일생은 이런 거죠. 성공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 요셉이 언제부터 고난이 시작되냐면 꿈을 꾸는 걸로부터 시작을 되는데 오늘 그 요셉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꿈꿨던 것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건데 26절입니다. 오늘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26절에 보면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집에 오매 형제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꿈대로 되었죠. 그죠? 28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대답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꿈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꿈꿔왔던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절받는 장면에서 요셉이 꿈이 이루어진 것만을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지금요. 무엇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면요. 일단 먼저 꿈부터 얘기해 볼게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요셉이 높아져서 이집트에 요셉의 가족, 즉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앞으로 내려올 겁니다. 여러분 몇 명 정도가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70여 명 정도가 내려옵니다. 400년 후에 몇 명 정도 나갈 줄 아십니까? 남자만 60만 명으로 계산되어집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면 전체 여자와 아이를 합칠 때 주석에 보니까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자, 보세요. 한 가족이 들어와서 나갈 때 한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같이 되겠다.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70명이 들어와서 200만 명, 300만 명이 될도록 이렇게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길입니다. 총리가 되어서 높아서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는 모습은 우리는 이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세상에 성공했다라를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요셉은요, 사회적으로 분명히 성공했지만 요셉이 성공하게 된 동기들은 모두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의 성공은 요셉이 노력한 것이 아니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찾아봐도 제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갔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보디발이 봤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요셉은요, 주인과 관계가 좋았던 겁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있어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에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본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간수장이 요셉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의 성공의 근간이 요셉의 노력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사적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아까 어렸을 때 얘기를 했던 건요. 어렸을 때 조금 헷갈렸어요. 설교를 들으면 꿈을 꿔야 되는데 왜 욕망을 이야기하지, 사회적 성공을 이야기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드림은 드림입니다. 저는요,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어렸을 때 보이스 이 앰비시어스라고 하는 청년이여 꿈을 가져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되라고 이렇게 설교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정된 일에 요셉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너가 성공해라. 성공하면 좋겠지만 성공해라라고 하는 설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까 요셉의 일생을 바라본다 그랬는데요. 요셉의 일생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진 것이지 요셉의 사회적 성공이 비춰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성공이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성공은 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퍼센테이지겠죠. 5%로 잡아볼게요. 그냥 5%로 잡고요. 95%는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가 사회적 성공을 향해서 경쟁한다면 성공하지 못하는 95%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개인의 욕망을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가 죽을 것을 가리켜야 되는데 너는 사회적인 욕망을 키워라라고 가리키는 것은 잘못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95%에 성공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게 너무나도 뻔한데 너가 5% 되게 경쟁하다가 낙오되라라고 가리켜서는 안 되겠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5%는 행복할까요? 그것을 지키기 위함과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때문에 사실은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아픔은 그걸 거예요. 성공하니라고요. 가족을 버립니다. 성공하니라고 자기가 다 놓쳐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지고 외롭다 그래요.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혹시 아내가 또 이렇게 아내가 버림을 받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니라고 자기가 놓쳤던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또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해서 많이 배우긴 하지만 사실상 기독교는 성공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집트에서 성공한 성실한 인정받는 요셉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잘 맺은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에서 강조하는 게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인가 doing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being을 잘해야 된다. 아니, 영어에 철학이 없는 저로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그 안에 깊은 철학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깊이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doing,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being, 어떤 상태, 존재,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간수장이 그렇게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노예 상태일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변에 드러나니까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생활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모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나의 상태, 나의 being, 나의 상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의 상태가 하나님과 맺어져 있다면 또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노예로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풀릴 것이고요.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풀릴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동참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 내가 무엇을 못하느냐에 따라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아니지만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이자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어떤 일을 성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바라보는 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어떤 일을 성취한다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상처 입은 영혼들과 함께 그 상처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존재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준 질서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뤘겠죠. 그러나 우리는 요셉을 성공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점검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